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살아있는 남편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부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해방되므로 남의 남편에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야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앞에서부터 추적해서 쭉 들어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성경의 중요한 변론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살짝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 2장을 먼저 상상을 해보시면, 자, 로마서 1, 2장에 이렇게 출발했는 거 아십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게 뭘로 주셨냐? 양심을 통해서 주셨다. 기억하시죠? 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1, 2장에서 나왔던 내용 맞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선악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했는데, 우리는 분별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분별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만 했지. 문제는 할 능력은 없는데 분별은 있으니까 괴롭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을 하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뭘 하더라?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뭐냐? 인간이 선과 악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아도 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는 능력이 그렇게 너무 폭넓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원받는 능력이란, 천국 가는 능력은 그것만 얘기하니까 곤란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만드는 능력을 성경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복음의 능력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능력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이에는 너무나도 갭이 커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많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은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오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은혜에 대한 오용은 유대인들이 하기 쉽습니까? 이방인들이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감이 오네.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하기 쉽죠. 왜냐하면 율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가 임했으니까 와, 자유네. 그래서 막 맘대로 해도 되네. 참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그는 정말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 한국에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권을 준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자유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유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더래요. 옛날에 그 종들이 양반 뒤통수를 치면서 왜 때리냐 그랬더니 자유 아니냐. 이게
6장에서 얘기한 은혜의 오용이라는 거야. 자유란 책임 안에서 자유인데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으니까 지나가다 아무나 뒤통수 때리는 거야. 평상시에 감정이 양반들한테 많았으니까 뒤통수 때리는 거야. 왜 때리냐 그러더니 종놈이 때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제는 자유라는 거야. 양반 쌍놈 없어졌다는 거지. 쌍놈이 양반 때릴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자유니까. 6장 이야기예요. 6장. 재미있죠? 예. 근데 성경은 은혜를 주고 자유를 주고 네가 죄가 앞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복음은 그럴 수 없는 일하러 가야 복음이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일하러 가지 않고 뒤통수 때려버리면 방종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성화를 더 목적하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화. 이게 6장 이야기라면, 자,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 가지고 있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이야기 쫙 이제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있는 2절,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실상 우리에게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빨리 와닿지 않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빨리 와닿는, 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왜 이걸 그렇게 하냐.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원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예를 하나 덜어 드릴게요. 이게 왜 나왔는지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에게는 옛날 남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도 전에 있던 그 남자하고 같지 않을까라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전혀 다른 거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해가 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 관계가 어떤 거냐라는, 그래서 뭔가를 은혜 안에서 하면서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은혜 안에서 하면서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습관화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적용을 할 때마다 자꾸 율법으로 한다면 그건 죽었는데, 그 얘기예요. 죽었는데 너는 지금 옛날에 그 습관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해방이 되었어. 율법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성도들인데 해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주관해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빠져버리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잖아. 은혜 안에서 율법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은혜는 저 밖으로 가버리고 율법이 더 강화된다면, 신앙생활을 잘해보자라고 한 게 도리어 더 율법적이라면, 너는 해방됐고 네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면 은혜가 너를 거기서 꺼낸 건 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복잡하죠? 여러분, 이런 설명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만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서로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학교 다닐 때 또 공부 이렇게 했더라면 뭘 해도 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율법에서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죠. 율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치수를 잴 수는 있어도, 그죠? 어디까지, 지금 죄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 수위는 확인해 줄 수는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아는데 선을 몰라서 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선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악하다라는 것을 그걸 평가해 주는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자발이에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서 뭘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능히 이룰 수 있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서는 죽고,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쪽에서는 죽고 어떤 쪽에서는 율법이 다시 완성이 됩니다. 이 둘을 나눠서 보라 그랬죠. 칭의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화에서는 완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둘을 묶어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는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율법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체험이 있다 없다, 이거는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실패를 하고 얻는 체험이라, 해봤죠? 그럼 됐어.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이제 오늘은 설명해, 죽고가 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을 강조할 때 인간의 구원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율법이 구원하지는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가 있고,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7장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것에서는, 요건 그러니까 칭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는 거죠. 율법이 관계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오늘 남편이 죽었다라고, 율법이 관계없다, 관계가 없어졌다가 다시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거예요. 자, 그냥 아이고, 이렇게 머리 딱 방향을 딱 잡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하나 딱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날이 오면 너와 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 날이 오면 너하고 나하고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제는 지난 날에는 그 언약을 돌비에 새겼으나, 왜 돌에다 새기죠? 비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 법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성을 띠는 게 돌비에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그 말씀이 너의 신비에 새겨, 마음에 새겨. 그래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알게 되리니. 무슨 뜻이죠? 나하고 관심 없는 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보면 알아요. 이거 맞잖아. 여러분들, 우리 결혼 대상자들 만약에 책 보고 알아봤잖아요. 잘못 알아봤나?
보자마자 알아봤잖아요. 여기 딴 사람들은 지나가. 그래서 누군지 배워야 돼.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내 눈에 누가 들어와 버려서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혀 총각들한테는 흥분되는 이야기지만 이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알라 하지 않아도 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란 배워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보면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제로 율법이 우리를 요구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순종하는 동력이 구약에서는 강제성을 띠지만 내가 싫어도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자발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그래서 믿어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바깥에 새긴 돌비는 순종이 없어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죠? 강제성이죠. 네, 신비에 새겼다.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야기가 금방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면 율법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지요? 그 남편이니까 오늘 남편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인화한 내용인데 자꾸 올라가죠.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다가 죽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설명을 하려 하는데요, 율법과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답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단답형인 사람들처럼 정말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이 없어요. 단답형이라는 것은 율법 그러면 폐기라는 게 딱 박혀 있거나 완성으로 박혀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폐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완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그냥 폐기 쪽으로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완성 쪽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떨 때는 율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곳이 있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율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랑과 법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닌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했던 말을 다 지켜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은 가까이 와요, 멀어져 가요? 대답 좀 해봐요. 가까이 와요,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죠.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어떤 이혼한 여성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요즘 이혼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잘 이혼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좀 들었어요. 그 어떤 여성분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성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되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타겟을 삼아 하지 않아요. 같은 여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요. 그분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혼을 한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당신 나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라는 이런 의무만 내가 강조를 했지, 한 번도 내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남편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만 맨날 강조를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랑의 법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이미 금이 갔거나 깨져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랑은 사랑으로 홀로 완전하거든요. 부족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게 끝이야. 왜? 사랑은 사랑 하나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과 무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4절에 와서는 형제들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언제냐면 칭의, 거듭날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죽었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 남편을 동시에 모실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 집 가고 내일은 저 집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죽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 살아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보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쪽에 죽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죽어야 은혜가 율법을 지키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율법과 끊어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말은 율법과 무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래도 율법 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 전공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율법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을 설명할 때가 있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걸 지금 정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건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아까 폐기, 완성, 이렇게 그냥 고정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는 완성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폐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안 나눠졌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정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에 관계된 행위 언약, 구약과 관계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자, 7장의 강조점은 율법으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하나님이 삼지 않았다는 설명이, 구원의 조건에서는 율법을 삼지 않았다는 것이 7장 설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율법은 아무 의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단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감했죠? 그러려면 그런 차원에서는 폐기, 오늘 사망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율법의 역할이 우리 앞에 이미 설명을 했죠.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해줘서 구원자를 찾게 만들고, 그 다음에 3장 20절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은 아버지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청직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이야. 율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선생에 불과했어요. 그래 얘가 이제 초등학교 딱 입학하는 순간 선생이 아니라 바로 종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몽학 선생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 앞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 곧 칭의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또 성화에서도 율법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성화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이제 후에는 그걸 또 가늠하는데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 되고, 이해가 가? 왜 하나님이 구원받는데 율법이 하나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만약에 이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의의 주체가 본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의로우니까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에 미쳤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데 내가 살았으니까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의의 주체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의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구원의 주체도 자신이 되고, 또 율법이 만약에 우리를 성화시킨다면 성화도 공로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자, 여기는 없지만 설명을 하나 하고 가봅시다. 구약은 다 율법을 가지고 신명기의 율법을 주셔서 그 신명기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회복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회복을 해서 그냥 잠시 좋았던 거지, 거의 그냥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쫓겨났다가 또 계속 쫓겨나고 이런 수준이야. 그죠? 그게 구약이에요. 끝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준 목적과 정신을 바로 알았더라면, 마태복음 5장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게 산상팔복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외쳤던 것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율법을 법으로, 요걸 지키기 위한 법으로 받더라면 바리새인이 돼 있을 거고, 율법의 정신을 받더라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애통했던 사람들이 마태였고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들었지만, 자기 양심에 율법에 거스린다라고 자기 한계를 본 사람들은 애통했을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그게 팔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다, 진심만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도 성화도 이루지 못하는 율법이라면, 자, 우리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야, 율법이 구원도 성화도 못 이루는 거라면 율법은 필요 없다, 그냥 법이 아니라 그냥 진심만 가지면 된다로 율법 폐기로 가면 잘못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양면성,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조건, 정신,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면성 중에 아주 놋뱀,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데 불뱀, 물리면 죽죠. 똑같은 뱀인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죠. 이걸 보고 양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뱀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짐승들이나 어떤 상징성을 가질 때 때로는 긍정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으로 쓰는데, 그건 하나님이 긍정으로 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너무 고정화시키지 말아요. 율법 그러면 악한 거, 폐기돼야 될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알아들으셨죠? 고정화시키지 말라는 거야. 신학의 약점은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못을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데, 율법은 의롭게 만드는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의로운가 아닌가는 눈금은 체크해 주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잘 들어요, 먼저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율법이 나왔다면, 아니 미리 약속을 해놓고 율법이 나왔다면 나중에 나온 율법이 앞에 약속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눈만큼 먹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법을 생각하면 새로 나온 법이 지난날의 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미리 언약을 하고 나중에 모세하고 또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거 아시죠? 창세기 15장 언약이에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3장 15절과 17절이, 형제들아,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례대로 설명을 해도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미리 먼저 확정이 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도 언약을 하고 난데 내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는데, 자 봐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복수죠. 씨들은 복수잖아요. 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썼는데, 희한하게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말씀하였으니. 신기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그러면 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씨들 이렇게 복수를 써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럿이 될 수는 없잖아요. 복수가 될 수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씨인데 씨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머리고 몸이고 설명을 했죠. 예수님은 머리가 하나긴 맞는데 몸이, 나도 예수님 몸이고 여러분들도 몸이니까 씨는 씨인데 그 안에 붙어있어서 씨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국어 문법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맞죠? 삼위일체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 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고, 하나님이 우리 정해놓은 룰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창조가 이미 그게 깨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담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한 사람을 가르쳐 너희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한 언약. 이게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믿음도 아브라함이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주셨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이곳에서 믿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불만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는 출발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많은 갈대아 우르 사람들 중에서 특별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1도 없었어요.
우리는 자꾸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조건이 있었죠.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죠. 11장에 보니까 출발을 했다가 갈대아 우르에 하란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 변방이야. 쉽게 말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땅을 떠났어요? 못 떠났죠. 친척 떠나라 그래서 롯 데리고 갔잖아요. 아비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모시고 갔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죽자 그걸 넘어갑니다.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까지 기다렸어요? 아니요. 그 당시는 그 나라에 그 땅에 같이 함께 살지 않았던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성주에게 찾아가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 와이프 뺏기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줘요. 이 더럽게 어디 내가 사라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이해가 가죠? 하나님 찾아다 주세요.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런 사건들이 믿음을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실패를 통해서, 자기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만든 성공으로는 믿음이 덧붙여지지 않는데 내가 한 실패가 믿음을 만들어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알았죠? 예, 그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합시다. 그러다가는 못 나가니까 미리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미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15장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미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5장에 와가지고 여러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그럼 출발할 때부터 물었었어야지. 안 그래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의 삶은 신이 주관한다고 아버지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굉장히 어떤 신의 이끌림에 대한 그런 성향이 강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냥 안수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관이래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짧게 성경을 이해한 거 가지고 이게 구원이라고 꺼내놓으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짧아, 지식이.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래? 15장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물어야지. 이제 와서야. 그죠?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묻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의롭다 이렇게 했대요. 나 너무 놀랐어. 그걸 묻는 걸 보고, 그게 그래서 15장에 칭의가 나와요. 처음으로 반응한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상태. 그때 하나님이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그 15장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하자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나중에 그냥 해 저물 때가 깜빡 졸았는데 하나님이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거 뭐냐, 언약을 쌍방이 해야 되는데 일방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오신 거예요, 홀로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걸 이미 하마란다, 이게 경상도 말인데 그죠? 벌써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약속을 해놓고 430년 후에 그 얘기예요. 자 봐요,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할 수 없으면, 왜? 그게 선약이었으니까.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조건의 법칙,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율법이라는 조건의 법칙이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이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해서 받은 거지.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해가 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 이전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창세 이전이라고 표현했느냐, 너의 구원은 너에게 절대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예정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계속 약속,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타락해도 7년 환란에 하나님 거두시는 것은 약속 때문이라고 제가 스가랴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죠. 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15장 사건이, 이 사건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은 은혜 언약 후에, 창세기 15장 후에 430년 후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봐요, 그러면 네가 왜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이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법을 몇 개를 줬죠? 우리에게, 인류에게? 한 개 줬잖아요. 다 먹어라, 하지 마라, 그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법이 몇 개 나왔죠? 10개, 10계명. 그걸로 족하지 않고 계속 법이 만들어져. 왜요? 범법함 때문에, 죄가 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판례가 왜 그렇게 많아요? 죄 지은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범법, 이해가 가시죠? 율법은 왜 자꾸 더해지느냐? 죄가 다양해지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율법 10계명 613가지 그렇게 하고 점점 더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부자 청년이 와서 율법을 다 지켰냐니까 다 지켰대. 이 율법의 다양성을 모르는 거죠. 그럼 율법의 정신을 꺼내놨어. 야,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돈을 어떻게, 이해가 가죠? 네. 그는 법으로 따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신을 이야기했더니, 율법은 정신으로는 못 가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자, 정신이 없지요? 또 다시 돌아와서, 자, 오실 때까지, 왜 그걸 자꾸 올 때까지 점점 법을 다양화시켜서 모두가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법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중보자 손에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한 것이라. 범법하여 더한 것의 예는, 자, 왜 자꾸 법이 더해지나요? 모세는 처음에 이혼법을 단순화시켰어요. 얼마나 단순했냐면, 이혼이라는 것이 남편이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면, 그 당시에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서 그래서 제출을 하면 이혼이 그냥 됐어. 여자 의견은 필요 없어. 그냥 남자가 나 같이 못 살겠어 그러면 그냥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부당하죠, 여성분들.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여자인들은 동의도 없어요. 그냥 묻지도 않아. 근데 요걸 남자들이 악용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범법에 더해진다는 말을 하나 예를 들어주는 게, 다른 것도 다양해졌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에는 이혼법으로 남자 쪽에서 이혼을 결정하면 끝났는데, 나중에는 이게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혼 증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시켰대. 나는 여기 옛날에 호주 코로나 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올 때 우리는 보통 은행의 잔고가 어떻고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청한 대로 다 나오는 거 보고 나는 호주 정말 놀랐어요. 누가 거짓말로 쓰든 누가 알게 뭐예요. 그래도 쓴 대로 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만큼 신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거짓말이 남발하는 데는요 보고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이 사회가 이렇게 신용사회인지 진짜 놀랐어요. 그냥 얘기하는 대로 믿어줘. 그건 뭐냐면 서로 간에 거짓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상한 이민자들이 오면서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호주라는 사회가 아주 일반화된 거짓말을 하며 살던 사람들이 여기 이민을 온 것과, 누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믿는 호주 사람들이 이 만남의 개입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줄일 거야. 나는 내가 만약에 총리라도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자의 그 진심을 믿어줬단 말이에요. 가서 난 이혼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럼 사유가 있겠구나 하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요걸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하는 거예요. 바람 피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오라고 모세가 법을 추가시켰대요. 그게 범법한 것에 더한 것이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쓰는 과정에서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사람이 화가 나서 나 이혼하겠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혼 사유를 쓰라 그러면 쓰다가 보면 아니지,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 있지, 내가 그래서 그랬겠지 하고 사유를 쓰면서 자기 반성에 들어가겠잖아요. 나중에는 이걸로도 안 돼. 반성을 해도 안 돼. 독한 놈들은 그냥 반성을 거짓말로 쓰니까. 나중에는 이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의 이혼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두 사람의 증언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것도 도장 받으러 가면은 이 사람아 그러면 되겠나 이렇게 또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대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내면 일부러 가정법원에서 질질 시간을 끌었대요. 할 수 있으면 화해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도장을 안 찍어. 요즘은 오자마자 찍어준대요. 하도 많아서. 어쨌든 이건 이제 상상이 가시죠. 왜 처음에는 남자에게만 주었다가 나중에 증서를 쓰라고 했다가 나중엔 두세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의 악은 자기 편리를 위해서 법을 악용하더라. 그게 성경을 보니까 죄도 계명을 타고 들어오더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달콤한갑다 이런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애들 청소년 출입 금지 그러면 청소년들이 너무 궁금하죠. 또 영화도 보면은 청소년 뭐라고 적어놨지? 관람 불가. 야, 우리 못 보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진짜 뭐 재밌는 게 있는. 계명을 타고 오더라. 이런 말들 다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 성경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그래서 이혼의 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범법한 것에 죄가 더하더라. 그래서 기본 틀은 뭐냐?
십계명 613가지 법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죄가 다양해져서 점점 지금은 좀 법학 공부하려고 머리 터져 나가죠.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혼 종수를 쓰는 과정에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율법의 기능인 것처럼 율법이 진노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 고쳐놓는 기능은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판사가 사람 마음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판사는 판결을 할 뿐이지. 판사 앞에 가면 사람이 바뀌어지나요? 변화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인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좋은 데예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안 되면 목사님, 사모님 불러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사는, 교회에 오면 착한데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내 앞에서는 안 그러던데. 그럼 그 앞에서 안 그러면 딴 데서는 완벽한가요? 사람을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새벽 예배하고 와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켜놔야지. 예? 왜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들이 화가 나느냐 하면 밥도 안 차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놓고. 예? 아침에. 예? 남편이 가는데 말이야, 아침에 뭐 도시락이 어떠냐, 상관없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 뭐가 전도가 되겠어요. 예? 어쨌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가 견뎌줘야 돼. 그 꼴 보기 싫은 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누군들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속 다 타요. 자, 그러나 우리 오해는,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는 단지 구원만을 얻고자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폐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폐기를 설명을 하고 어떤 쪽에는 이룸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의에서는 폐기가 되는 거고 이룸에서는 성화 쪽이에요. 이 둘을 잘 구분을 하시라. 이 구분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큰 사람 작은 사람, 요거는 복잡해요.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설명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아는데 그거 설명하면 진짜 어려워요. 자,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전, 아시겠어요? 내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이 생명을 입게 하거나 생명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성도 된 후 율법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가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7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림 그려지시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가를 7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 율법과 연합하면 안 되는가? 율법이 주는 거룩과 은혜가 주는 거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풀어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에 의한 율법의 의입니다. 알고 있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거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와 거룩과 율법과 연합한 거룩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비교가 안 될 만큼 다른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들을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아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디서 나온 의를 설명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요거는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세리더라. 이거는 은혜로 의를 얻는 사람들 둘을 비교를 하면서 착취하고, 나는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사람과 비교한 의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거는 종교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의가 있고, 종교 생활에 대한 의가 합쳐져서 의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2번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 우리는 더 가야 하죠. 율법과 연합된 의는 여기가 도착 지점이에요. 달라요. 이들의 의는 여기가 도착 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달라요.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묻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단계까지 율법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르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 단계는 율법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거룩에 가지 못한다. 우리의 의는 율법과 결탁하여서는 만들지 못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의와 연합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의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의 안내를 받아야 은혜에 입문하게 되는데, 사실은 율법에서는 내 추악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맞아요, 이 청년에게 그게 있어요. 율법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가 있지 않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명기에서 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것과 연합을 할 때 그 의가 완성되어서 완성된 증거로 이웃에게 내 사랑이 흘러가더라. 거기서 선교가 나오고, 거기서 전도가 나오고, 아시겠어요? 거기서 내 형제를 바라봄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과 연합하여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결론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연합해 만들어내는 결과와
예수님과 연합해 만드는 결과의 차이를 봐라. 율법을 최고로 하는 사람들과 비교,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도들의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웃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도들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헌신하더라. 두 샘플을 그래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너는 지금 의롭게 된 것이 누구 따라 된 거냐? 짬뽕이냐? 짬뽕이 너무 많아 지금은. 그죠? 율법적인 의가 선교도 해.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교만의 근원이 뭔지. 율법, 행위에 의해서 교만은 완전히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과 다르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바리새인들, 나는 누구와 다르게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라고 이웃과 다름을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전부 다 이웃이야. 난 쟤보다 낫는데. 거기다가 안수 집사 하나 주고 장로만 하나 주면은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은 의인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사는 게 나아.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을 만족할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서만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율법을 쫓고 육신을 쫓는 것이 함께 있어서 결국 율법의 의는 자기 의밖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이는 율법의 의가, 잘 보여, 우리가 지금 율법에서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율법이 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곧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과 동일시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커졌죠.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이제는 율법 안에서 죽었다는 말로 이해가 될 때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딱 고정이 되는데, 이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그냥 내 죄를 대신해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수박 거달기로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의에서 죽어버리고 우리 의를 끌어안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의를 예수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이 작용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이 항상 내 안에서 율법, 그게 동기가 되어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변화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혼이라는 이야기예요. 영혼육에서 혼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결론은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와 연합하여 공급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만족시키는데, 두 가지 사람을 나누는데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말은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자기 의를 통해서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율법.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들을 정리를 하고 탁탁 들어오면 이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말들을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서 그저 나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에게 치장 이외에는, 치장은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죠. 은혜는 안에서 치장을 하는 거고, 율법은 화장만 하는 거예요. 명품 있고 속은 흉악하고 음흉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서 오늘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자랑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됐어. 취미생활이에요. 왜?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가면은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가면 정말 쓰레기라고 온 집안 식구들이 말하는데 교회 가면은 훌륭한 장로야. 진짜 많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상 바뀐 거예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만큼 너무 인자한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폭력이야. 왜 그렇게 이중성이 나타나느냐? 내가 살아있는 율법 안에서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이 죽음 없이 의를 만들어내면 외식과 가식에 의가 충만해서 누가 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들을 여기서부터 건드려서 터치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갔겠지 하고, 나 같은 마음이겠지 하고 갔다가 가시를 끌어안는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이상하게 우리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가나안 교인들이 순식간에 150만 명, 200만 명이 생겼어요.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안 와. 지금까지 안 와. 그때 기회가 돼서 발 잘 뺐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왜? 너무나도 이중성을 봤거든요. 저는 뭐 이런 걸 볼 기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옛날 지나간 이야기지만 호주 와서 있었던 짧은 경험이지만 기가 막힌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서 와, 나는 교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싸우는 걸 처음 봤어. 와, 그 열심을 어디다 딴 데다 좀 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열정적으로 싸우는데 내가 도저히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방방 뜨는데 와, 이거 뭐. 그래서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그것도 두 패가 아니라 네 패로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진짜 그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더구만요. 네 패가 나누어 싸우는데, 평상시에는 예배는 안 나오다가 회의할 때만 오는 패도 있어요. 회의할 때만 와서 싸우는데,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봐야 돼. 이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돼. 저 보기 싫은데요. 그래. 봐야 하시오. 봐야 목사님 목회해. 내가 한 편을 봤는데 놀랐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교회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봤는데.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다루지 않고 자기 의외에다가 칭찬이 더해지면 그냥 사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의에다가 칭찬에다가 그냥 진짜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차라리 저 바깥에서 교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회개하기가 빨라요. 자,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지 않은 성도는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걸 느껴요. 이 의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가 뭐가 진리인지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의와 거룩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걸 계속 느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잇고 남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숨 쉬는 호흡,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개념이 없어서 사실은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숨쉬기를 원하고 교감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켜서 왜 맞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해요. 진짜 분명히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는데 왜 맞은지 몰라. 나는 답답한 애들 때 혼내봤잖아요. 매를 딱 들고 물어보지요. 너 오늘 좀 혼나야 되겠다. 너 왜 혼나야 되는지 네가 먼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왜요? 진짜 몰라. 해본 적 있죠? 진짜 몰라 그러면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도 말을 해. 너 전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또 뭐 하기? 핑계대기 바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얘는 때려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훈련하는지도 몰라. 왜 그러는지도 몰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서 참 그걸 끌고 가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지만,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양반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게 행복하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한 대 탁 오는 감이 오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무기인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걸 모르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숨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과 늘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